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시는 것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현실을 보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실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현실의 문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는 현실의 문제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시각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필요한 것은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의가 없는 세상이기에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방이라는 현실 문제에서 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용사,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사의 모습, 영웅의 모습이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자는 이스라엘로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처럼 필요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져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18장,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8장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가치한 존재,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우리의 세상의 현실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처럼 혹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1절, 오늘 요한복음 18장 11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내가 사용한 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갖고 말고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 붙들려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일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위기를 피할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지만 잠잠히 붙잡히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힘도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검을 집에 꽂는 자로 사는 삶입니다. 날선 검을 나를 다 보여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검을 칼집에 꽂고 살아가는 삶. 검이 있으되 그것을 빼지 않는 자로 사는 것,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진심으로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동행케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지는 것임을 베드로는 그때도 아직 몰랐던 것이죠. 세상은 칼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칼로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는 칼이 있으되 칼을 휘두른 자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 바로 성도입니다. 칼 자체가 자신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성도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